벨사살 왕 3년에 또 다른 환상이 나 다니엘에게 임했다. 그것은 두 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의 수도 수사에 있는 을레수로에 서 있었다. 주위를 둘러본 나는 수로 입구에 순양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순양에게는 커다란 두 뿔이 있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컸고 더 큰 쪽이 나중에 난 뿔이었다. 내가 지켜보는 사이 그 순양이 마구 달려 처음에는 서쪽, 그 다음에는 북쪽, 그 다음에는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다. 어떤 짐승도 그와 맞설 수 없었다. 그는 제 멋대로 날뛰면서 자기가 짐승들의 왕이라도 되는 듯 거들먹거렸다.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마 한가운데 거대한 뿔 달린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올라오더니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온 땅을 종횡무진하며 뛰어다녔다. 그 순염소가 수로 입구에 있던 두 뿔 달린 수양에게 가까이 가서 마구 성을 내며 그것을 들이받았다. 순염소는 불같이 성을 내며 순양을 들이받아 두 뿔을 부러뜨려 버렸다. 그 순양은 순염소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순염소가 순양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마구 짓밟았지만 누구도 순양을 구해줄 수 없었다. 그러자 순염소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순염소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자 거대한 뿔이 부러져 나가더니 그 자리에 큰 뿔 4개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며 돋아났다. 그런 다음 그 큰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이 돋아나왔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 엄청난 크기로 자라면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 뿔은 별들 곧 천상 군대에 미칠 만큼 높아지더니 별 가운데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고는 마구 짓밟았다. 그것은 심지어 천상 군대의 통수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까지 도전했다. 또 그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히기까지 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매일 드리는 예배와 같은 운명에 처했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 뿔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동댕이 쳤다. 그것은 의기양양하게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을 제 손아귀에 넣었다. 그런 다음 나는 거룩한 두 천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한 천사가 물었다. 우리가 보는 이 일, 곧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지되고 죄로 인해 참혹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성소가 유린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다른 천사가 대답했다. 저녁과 아침으로 2300번의 희생제가 드려진 다음에야 성소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메시지 성경본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를 번제단에 올려놓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옵시고, 저희들은 귀를 활짝 열어놓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7장까지, 2장에서부터 2장 4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히브리어로 본문의 원문의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것은 또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그런 환상에 대한 내용을 왜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지난 주일날 읽었던 그러한 그 네 짐승에 대한 것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졌을까? 이것은 곧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유를, 바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순양과 순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흔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성전의 제사를 드릴 때 쓰여졌던 그러한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7장은 짐승으로 그 이야기했다면 오늘 8장은 바로 동물이라는 개념으로 비유를 했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일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하존이라고 하는데요. 비전. 그런 그 보통 꿈이 아니다는 겁니다. 꿈으로 지난번에는 그 이야기를 꿈 해석을 통해서 말했다면, 오늘 여기에 특별히 8장은 바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을 환상을 보았습니까? 벨사살 왕 3년에 또 다른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벨사살 왕 3년이면 바벨론 왕 때에 되어진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대한 그 내용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에 대한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 환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환상입니까? 먼저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땅에 몸은 있지만은 그 페르시아의 뭡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엘람 지방입니다. 엘람 지방, 그리고 수도, 수산성이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런 그 수산성, 그곳에 강변에 서 있던 숫양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숫양이 두 뿔이 났는데, 한쪽 나중에 난 뿔이 굉장히 그 긴 그러한 순양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곧 나중에 난 것이 그 일반적인 양과는 그러한 그 다른 특징을 가진 그러한 그 한쪽 뿔과 다른 쪽 뿔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미디아, 페르시아, 메데와 파수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 해석이 아니라 천사가 계속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두 제국이 훗날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안 제국으로 통합이 되어지고 그것을 다른 뿔보다 긴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보다 메데가 역사상으로는 먼저 등장한 제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에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조그만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 메디아, 아스티아게스 왕 때에 외손주가 바로 키루스 고레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그 위기 가운데에 가까스로 살아난 그 인물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그 외할아버지 격이 되는 그 부하 장수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장수의 또 마지막에 가서는 또 그 장수의 도움을 받아서 메디아와 통합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역사에서 살펴봤습니다.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얼마나 많이 넓혔습니까? 그런데 그의 통치는 또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순염소가 서쪽에서 올라옵니다. 순염소는 그 그리스죠. 그리스족이죠. 유럽족이죠. 순염소가 올라오더니 온 지면에 두루다니네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그 현저한 뿔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들이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다닌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순염소는 분노한 힘으로 순양에 달려가다니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질밟았으나 그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정을 보면서 그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이 얼마나 많이 수차례 일어났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 BC 490년도에는 그 마라톤 전투, 그리고 무슨 전투인가요? 테르모필레 전투, 그리고 샬라미스 그 해전을 통해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최초의 전쟁이 바로 이 페르시아와 헬라의 그 당시에 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만, 그때 그 전쟁만 하더라도, 그 마라톤 그 전투만 하더라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또 죽었고, 또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원정을 나가면서
중간에 또 폭풍을 만나가지고 다 배가 뒤집혀지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스파르타 300명 그 용사들에게 많은 또 수많은 페르시아 그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제 그리스가 또 다 또 패하게 되어지고, 그 마라톤이 그곳에서 올림픽 마라톤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이란에서는 올림픽에 있잖아요, 마라톤을 출전하지 않아요. 마라톤을 출전하지 않고, 또 아시안 게임에서 그 이란에서 아시안 게임 했다 할지라도요, 마라톤 종목을 넣지는 않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거죠. 2500년 전, BC 25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전투를 그들은 아직도 기억하면서 그 헬라와의 그 전투에서 패하고, 또 수많은 자기의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것을 연상하면서 마라톤에 대해서는 그들은 완전히 단칼에 베어버리고 거기에 출전도 하지 않고 참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 것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순염소가 막 분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엎드려 뛰고 막 질밥을 따. 나중에 이제 그 원한에 맺혀가지고 알렉산더가 그것을 다 알고 페르시아 군인들을 완전히 다 전멸하게 되어지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양은 그 순점소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순염소를 설명하면서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그 현저한 뿔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 역사적으로 볼 때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급사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33살에 말이죠.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이 그 알렉산더의 그 부하 네 장수로 통해서 분할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7장에서도 작은 뿔이 그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로마 제국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캐톨릭의 그 교황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여기에 이 작은 뿔,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작은 뿔에 등장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마지막 되어질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그 환상과 이 이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또 번민했는지 모릅니다. 그 27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정신이 없어서 여러 날 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을 추스려서 이제 다시 그 왕을 보필할 정도로 말이죠. 그만큼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이 비밀이 크고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불은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헬라 제국이 네 제국으로 분할된 영역을 정했는데, 그 중에 한 왕조 셀류쿠스 왕조가 지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셀류쿠스 왕조 중에서 그가 지배한 그 땅이 이스라엘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그 역사 가운데 이러한 그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만행을 저졌습니까? 예배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지되고 또 죄로 인하여서 참혹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성소가 유린되어지는 그러한 일,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한 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한 일이 말이죠, 하나의 그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기보다도 하나의 예표, 모형, 그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시대 때는 금방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을 했습니까? 또 20세기에서는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몇백만 학살하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로서. 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인 마카이. BC 164년경에 군사를 일으켜서 그 수리아군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이날을 성경은 수전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우카라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 절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수전절 한우카 절기를 지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8장에서 이러한 그 성전의 순환과 회복을 예언하는 것으로서 그 기록 목적을 다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끝나느냐라는 겁니다. 2300주야가 지난 다음에 성전이 정결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 14절을 통하여서 정말로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 2300주야 해석에 대해서 아주 각양각색으로 해석을 합니다. 1844년이 나오면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게 안식일 교회에서 1844년에 재림이 온다라고 이렇게 2300주야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안 오니까 그 파이트 그 안식일 교회 창시자가 그것을 이제 조사 심판 더 연장을 해가지고 재림을 연장해가지고 조사 심판의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1967년 2월 7일 그 예루살렘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되찾는 이스라엘 백성, 그날이 또 마지막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걸 빼면은 그 앞에 기산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2020년 초막, 2022년, 그 올해죠. 2022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면으로 이런 그 2300주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2300주야의 비밀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날과 그 시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의 징조를 우리는 알 뿐이죠. 하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군대 중에서 별들 중에서
며칠 땅에 떨어뜨렸다.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분의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어졌고 그것이 또 진리 땅에 던지며 율법책이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행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여러 설명보다도 그 2300주야 아침 저녁이죠. 그것을 글자 그대로 1150일 동안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입니다. 그 뜻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마네스라고 합니다. 미친놈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을 상징하면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그 당시에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꼭 집어 말한다기보다도 그 시대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에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런 그 차이점을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얼마나 참 유대인들을 그 바빌론 포로 시대 때 다 귀환시켰지 않습니까? 하나의 유대인들에게는 추앙받는 그러한 고레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키루스 왕이 말이죠. 다 귀환시켰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렇게 추앙받던 그러한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후대에서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실을 입었는지 모르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2300주야 이건 1150일 동안이거든. 2300년이든 간에 그 기간이 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때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니엘 예언을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일간 지킵니다. 이 한우카. 성전과 가정에서 불을 밝히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한우카 절기인 것입니다. 빛의 축제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때 그 성전을 정결하게 되어질 때 그 기름이 한 방울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기름이 하루치인데 8일간 지속됐다고 그래가지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일 동안 이 기간 동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성전들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모릅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죠. 여기서 신약 시대에는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우리의 한국 교회에
그러한 교회 성소를 회파하고 또 정말 어지럽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편에 있는 자로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루의 삶,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정시에 기도하면서,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떠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불신상에도 우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금신상에, 돈신상에, 권력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구원의 복음에 동참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나가는, 어두움을 밝히는 주님의 생명의 빛에 동참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깨어난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00 주야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내일 주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혹 2300년 후에 주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기름 준비가 되어져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져서 어떠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말씀 속에 빛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을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분간할 수가 있게 되어질 수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8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망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다 안개가 걷히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옥과 성전을 정결하는 그러한 예식이 곧 내 안에, 내 마음, 심령 속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민족 안에, 나라 안에 이러한 한옥화의 절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 어느 말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환상을 통해서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그러한 오묘한 비밀을 저희가 들었나이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그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음에 다니엘은 번민했고 고통했지만은, 그러나 곧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은 우리가 준비하고 빛을 밝히고 우리가 성소를 매일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포에 떨지 아니하고 아무리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느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권력 가진 그 뿔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순진한 양으로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겸손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약한 자, 나약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감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대하듯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한 십자가의 정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